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왕의 귀한 후 정결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겁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귀한 후 정결함. 예, 갱상도 사람들은 귀한 후라 안 하고 귀한 후라 하지 않고 귀하리라 하죠. 예, 귀할 아니고 귀환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왕의 귀한 후 정결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 가진 것과 복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어서 필요한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어요. 가까이 가시고 그 성을 보시고 그 성을 돌아도 제가 뒤로 돌아 이 성을 보시면서 가까이 가셔서 만지면서 기대갖고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는데 그렇게 웃겨요? 아니요. 예수님 우시는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이렇게 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 우실까? 우는 거에 이유가 있죠. 왜 우실까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 성 바깥이잖아요. 성 바깥인데 이제 이 성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게 되면 그때 자기가 이 성에 내리게 될 그 심판의 무서움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지만 혼은 제가 아는 오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안에서 이제 식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외자예요. 댕이라고 해서 이 부치는 뭐예요? 오뎅이 맛있겠죠? 예. 자, 오뎅이라는 강아지 이름이 있네.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얘가 뭐 잘못이죠. 위험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멍멍이들이 뭐 음식에 먹잖아요. 근데 쥐 잡으려고 쥐약 해놓은 거 이렇게 해놓고 해놨는데 댕이가 그걸 먹으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요? 이래? 소리 지르면서 뭘 집어 던지면서 뭐 때리면서 못 먹게 할 거 아니에요. 미워서 그래요? 미워서 그래요? 싫어서? 아니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댕이야, 안 돼. 우리 쥐약이야. 네가 먹어서 안 되는 거야. 쥐가 먹어서 죽어야 되는 약이지. 네가 먹어서 건강해지는 약을 안 단다. 이렇게 품위와 교양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 때와 상황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 사랑하셔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타일고 도닥이고 오냐오냐 하면서 기쁘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모습만 그렇게만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지금 다시금 이 성을 찾아올 때는 무섭게 그래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무섭고 엄격하게 심판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 미리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가고 계속 성 바깥에서 머물면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죠. 이제 울음을 그치고 단호한 마음을 갖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내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바로 그곳을 정결하게 했다. 뭐라고요? 정결하게 했다.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었노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정결하게 했다. 뭐라고요? 정결하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상상력. 상상을 해보세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정결한 게 어떤 거다라고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것에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떠올린 정결함, 깨끗함의 이미지는 뭐든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제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 그게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원래의 모습, 또한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 모습을 가진 것, 간직하는 것, 되찾는 것, 이것이 정결하다라는 그 이미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비슷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대요. 뭐 하셨다고요?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들으면 이제 어떤 이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성전을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놓으셨구나. 깨끗하게 하셨구나. 정돈하셨구나.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거예요. 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시끌시끌해요. 사람들이 막 합니다. 해요. 시끌시끌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고 그 시끌시끌함이 뭔가 한번 들어봤더니 기도하고 찬양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그 소리로 시끌시끌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양 끌고 와서 다른 거랑 바꾸려고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시끌시끌한 거예요. 성전에 예물 드리려면요,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있거든요. 성전화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만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달러, 어떤 사람은 엔화, 어떤 사람은 위안화, 또 어떤 사람은 유로화, 뭐 각각의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예물을 못 드리니까 환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소리로 가득했던 거예요. 시끌시끌. 예수님이 이 모든 광경을 쫙 보고 나서 뭐라 하셨대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요? 아! 나가라! 이 구역의 최고의 비리는 나야! 막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표현해 있는 내용을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내리치시면서 상을 뒤엎어 버리면서 그렇게 사람을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노끈을 만들어서 때리면 그걸 막 가만히 있어요? 웃으면서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양이 채찍 맞으니까 도망가요. 소가 채찍 맞으니까 막 도망가요. 그래 사람들은 주인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고 봐요? 도망가는 양 잡으러 가야죠. 도망가는 소 잡으러 가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난 노끈으로 상을 발로 차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 이 돈이 옛날에 지금처럼 지폐가 있지 않잖아요. 다 금속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동전? 어떤 건 금화? 어떤 건 은화?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 상이 와르르르 우리 동전 한 10원짜리를 한 2만원어치 딱 해갖고 휙 던진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그런 소리가 막 나면서 동전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떼구르르르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돈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내려면 다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은 뭐 왕왕하고 승질 부리면서 예수님 멱살 잡고 막 싸우지 못해요. 왜? 멱살 잡고 싸우는 동안 떨어지지 내거 금화, 은화, 동화 다 갖고 가거든. 그러니까 아유 저기 아유 또라이저 하면서 막 자기 거 죽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 멀쩡한 사람이 아닌 있으니까 똑같이 일단 다시 세팅해봐요. 뭔 일을 하겠어요? 다시 또 똑같이 뒤집어 버지는 거야. 그러니 아 오늘 장산 접었다 싶어서 노점 치우고 철수한. 자, 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이 장면들을 파노라마처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그 성전에 들어서자 온갖 동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 따기닥 따기닥 말 굽소리, 비둘기의 날개 푸드덕 푸드덕 소리, 소가 양이 오줌 싸는 소리, 날개짓 하던 비둘기들의 그 깃털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보이는 곳곳에 양이 또는 소가 한 바가지씩 톡톡톡톡 싸고 그리고 사람들은 저기 거리거리에서 구석구석에서만 이게 싸움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소리가 가득해요. 어때요? 그런 곳 다시금 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소인지 어떤 양인지는 몰라요. 그것을 묶어서 끌고 어떤 이제는 그 바꿨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 버린 그 노끈 그 눈에 보이길래 주워갖고 모아서 채찍을 만들어서 보이는 소를 양을 비둘기를 쳐서 흩어버리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자 사람들 화내면서 멱살을 잡지 못하고 자기 돈 소리 날까봐 그거 주스러 다니고 그나마 아직 안 엎어진 그 상인들은 옆에서 아이고야 여기 조금만 머뭇거리다가 나도 젖골나겠네 나한테 손해가 생기겠네 싶어서 얼른 자기 노점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바탕 시끄러운 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난 빈자리에 남아있는 거 뭐가 남아있을까? 뭐가 남아있을까? 예수님의 그 눈앞에 동물들이 사람들이 책상들이 동전들이 다 사라지고 텅 빈 그 광장에 그들에 남아있는 건 뭘까요? 그 사람들이 그 동물들이 머물렀던 어지럽혔던 흔적들이 오줌을 싼 묵은동 짐승의 똥들이 사람들이 버린 그 모든 쓰레기들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쓸어내고 물로 한번 쫙 닦아내면 싹 사라져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 모든 머물렀던 더러워졌었던 그 흔적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발에 걸릴 거 없습니다. 발에 밟힐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정결해졌습니다. 이 성전이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됐어요. 끝? 아니에요. 정결함을 회복한 성전은 다시금 채워져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로 채워져야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양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와 감사와 헌신과 찬송의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와 기쁨의 고백들로 가득히 채워져야 하는 것이 성결하게 된 성전이 갖춰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인종 상관없어. 남자든 여자든 성별 상관없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 돈이 얼마나 많든 적든 신분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아무것도 상관없어. 몸이 건강이 어떻든 그것도 상관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예배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찬양을, 그러한 예배를 기쁨으로 흥명하실 거야. 다 받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으로 응답하실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뻐할 거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충만하여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전의 올바른 모습이야. 그러한 현상들이야. 라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한번만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연락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높게 지키는 이방이 많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단지 깨끗하게 청소했다? 이게 아니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셨다. 성전의 원래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사야 56장 5절,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래의 모습인데 이것이 되도록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아야겠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전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고 있는 모든 생활 영역이 다 성전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과 만남이 곧 성전이고 이 자리, 우리 교회가 곧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 성전의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득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올리는 기도가 가득해야 되는 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 성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셔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기쁨이 가득한 평화가 가득한 곳이 성전이에요. 나는 어때요? 내가 매일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합니까? 찬양합니까? 매일 예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쁨이 가득합니까? 주의 평화가 가득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전이 된 나,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모임,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교회가 어떠한 성전의 모습인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처음 바라보았던 그 성전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결하게 한 이후에 그 성전의 모습인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마르나타.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그렇게 회복하고 새로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는 참된 정결함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아멘.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왕이 귀한 후에 있을 심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심판 후에 있을 그 정결함의 자리에도 함께 이르게 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붙잡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기쁨을, 주의 평화를, 사랑을, 그 은혜를 모르는 척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따끔하게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를 향한 기도와 그 찬양으로 이 예배로 가득 채워지고 주께서 베푸신 기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평화로 가득하게 새롭게 채워지는 온전하게 정결하게 된 그런 성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